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간증 집회나 간증집 같은 거는 못 낸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잘 디자인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만들면 영화라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 영화, 간증집 다 우리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인생을 잘 이렇게 잘 정리하면 정말 훌륭한 간증의 주인공이 다 사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엄청난 간증이죠. 우리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살아올 수도 없었고 살아갈 수 없는 지기들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은혜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은혜 받기는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든지 뒤처져 있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고 더 이상 어떤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아주 교과서와 같은 정말 대헌장과도 같은 아주 좋은 본문인데 함께 좀 나누면 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10절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까 교만하면 은혜가 스톱되는 거죠. 더 이상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도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보면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 앞잡이 했다가 이번 성경에는 길잡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문이라든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만은 멸망, 패망 바로 직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다. 존귀, 영광 바로 그 직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보면은 곧 패망이 오겠구나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 영광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겠구나 그렇게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 연사를 받지 않아도 그렇게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열국들이 망한 이유가 다 이겁니다. 우시야 그렇게 괜찮았던 왕인데
멸망한 이유가 교만이죠. 운동병이 들려가지고 결국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이 망한 것도 교만이죠. 다윗 왕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은혜 위에 은혜, 계속 큰 은혜를 받다가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티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 전투 용어예요. 누구누구와 전투를 한다, 싸운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권세를 거스르는 자, 그들이 대적하여 싸우거늘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할 때도 같은 단어입니다. 안티다소.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군대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군대와 만나 싸워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다. 교만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이사야 57장 15절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 그랬죠. 다르게 말하면 벼가 고기를 숙일수록 익어가는 겁니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낮은 곳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겸손한 마음에 은혜의 이슬이 내립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하고 위험하고 흔들리죠. 낮은 곳에 있을 때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지속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사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게 되겠죠. 나의 답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도끼는 말이죠, 나무를 잘랐다고 뽐내면 안 됩니다. 도끼가 한 게 아니죠. 나무꾼이 한 것입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만들었고 날카롭게 했고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한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에 도끼는 한낱 고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성공한 사람, 남보다 좀 잘 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거기서 은혜가 스톱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좀 성공하거나 남보다 좀 잘 된 사람, 잘 나간 사람, 남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그 실패한 사람 중에 좀 이렇게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중에 그런 잘 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분명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성경 구절을 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겸손의 보응은 영광과 재물과 하여튼 정말 다양한 축복들이 있는데, 겸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길이고 자신을 축복하는 길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겸손은 분명히 은혜의 비결인데 특별히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큰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왜 은혜 잘 받다가 스탑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은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태도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자, 그런즉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즉은 앞에 있는 내용을 봤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교만이죠. 내가 막 잘났다고 뻐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고, 둘째로 겸손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자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굳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당신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 태도죠.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아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그런 어떤 태도이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더욱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이걸 못하게 막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주 사역이 뭐냐? 더욱 큰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 계속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믿음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그걸 막아버린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 바리케이트를 치는 겁니다. 봉쇄하는 겁니다.
진도가 못 나가게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묶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육체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귀가 똑같이 합니다.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면 힘이 많이 들죠? 많이 듭니까? 전도를 해야 힘이 드는 줄 알죠? 안 하니까 뭐 편안하죠? 해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올 듯 말 듯 하다가 안 오는 겁니다. 온다고 약속했는데, 주일날 온다고 약속했는데 화요일날 마음이 바뀌었어. 다시 찾아가서 다 부탁하고 해가지고 금요일날 나온다고 약속했습니다. 토요일날 밤에 또 마음이 바뀌어버려. 될 듯 섬기고 다 이렇게 또 될 듯 잘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맡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봉쇄하는 겁니다.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엄청난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하고 뭐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막 이웃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 봉쇄가 풀리는 겁니다. 족쇄가 풀려버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손 털고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그 다음 더 총력을 기울여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능력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아닌데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거짓된 안정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안정감이라 할 수 있어요. 거짓된 만족감이죠. 이게 사탄의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깊고 넓은 풍성한 은혜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출발을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한 걸음마저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실 어떤 자유, 은혜, 능력, 축복, 그런 어떤 풍성한 영의 세계가 있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견고한지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말 안 듣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를 보내고 이를 보내고 8일을 보내고 막 보내니까 이 바로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죠.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보내달라고 하니까 계속 안 보내주다가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가기는 가되 한번 따라합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멀리 가지 마라고 그럽니까? 보고 싶어서 다시 잡아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볼 것 같으면 미련없이 하나님은 멀리 가라고 하는데 이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멀리 가지 마라. 그래서 금방에 매물러라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사탄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때에 어떤 수련회 대회 같은 걸 연다고 해서 프랭카드를 쫙 만들면 말입니다. 우리 프랭카드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라는데 사탄이 만약에 이런 프랭카드를 쫙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어떻게 할까? 누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하라. 그곳에 머물러 갇히게 하라. 이렇게 사탄이 프랭카드를 걸고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 성도들을. 예수를 믿되
너무 깊이는 믿지 마라. 예수를 사랑하되 너무 깊이 사랑하지는 마라. 빠지지는 마라. 자든지 덮든지 하라고 했는데 미지근하게 믿으라.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주례할 때, 저도 뭐 주례 몇 번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주례사가 신랑 신부를 놓고 주례할 때 둘이 이제 결혼하시는데, 토요일날 결혼하시는데 너무 깊이 사랑하지는 마세요. 너무 빠지지 마세요. 서로 너무 깊이 믿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좀 거리를 두고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이혼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말고 살기는 살되 너무 깊이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례하면 여러분, 이건 거의 저주에 가깝죠. 사탄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프랭크 휴스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호주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 프랭크 휴스톤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개척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분은 원래 뉴질랜드에서 목회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 근 20년 가까이, 10몇 년 가까이 목회를, 굉장히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켰습니다. 그 지역의 초계장이 됐어요. 그럼 뭐 완전 성공적인 목회자고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말씀을 읽고, 이사야 무슨 말씀이죠? 잉태치 못한 여자여,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은 너는 더 넓은 지경을 향해 뻗어가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밤새 씨름하는데 성령이 너 지금 호주로 가서, 호주 시드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하이, 지금 내가 나이가 55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56세, 7세쯤 됩니다. 주님께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 그래도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거 다 놓고 지금 다른 나라로 가는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 이분이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게 보통 사람을 할 수 없는 거죠. 뭐 개척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큰 교회고 총회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하는데 6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정리하고 다른 나라 호주로 가서, 시드니 가서 9명이 개척을 해요. 그 교회가 10몇 년 만에 호주 최대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개척한, 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개척한, 지교회로 개척한 교회만 70교회예요. 이 프랭크 휴스톤 유명하고, 그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호주에 가면 시드니에 힐송 처치라고 있습니다. 세계 찬양 사역을 주도하는 막 어마어마한 찬양 그런 컨퍼런스가 열리는 교회인데, 세계에서 1년에 한 번 힐송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보통 6월 7일 하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많이 가요. 그 가면 구경해 보고 싶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찬양도 배우고 찬양하고 집회하는데 어마어마한 광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힐송 그 담임 목사님이 이 프랭크 휴스톤의 아들이죠. 근데 이 프랭크 휴스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은 승리를 위해서 교회를 파괴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들면 된다. 가만히. 제가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내가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성도님에게 어떻게 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다 평안하고 아무 일 없죠 하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는 아무 일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랭크 휴스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기도 생활을 늘리고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위해 현재의 자리를 넘어서기로 결정할 때마다 나는 돌연 모든 종류의 영적 갈등과 전쟁의 포화를 맞게 된다. 다양한 모든 종류의 생각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휘젓는다. 적은 사탄을 말합니다. 내가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엄청난 벽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기도를 좀 더 하려고 뭔가 하면 엄청난 공격이
내게 더 닥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깨어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습관에, 타성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범함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안 돼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다 느낄 겁니다.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어느 분은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은 기도만 좀 하려고 하면 배가 아프대요. 사탄이 배가 아픈가? 사탄이 배가 아파야 되는데 자기가 배가 아프다. 이건 한두 번에 기도만 하려면 배가 아프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배 아프면 기도 못합니까? 배 아프면 교회 오기는 힘들어도 배 아프다고 병원은 가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신년 초에 계획도 세우고 뭐 이런 걸 하면 좀 하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동안 하지 않던 기도, 새벽 기도, 심야 기도, 또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뭐 이런 결심을 해도 잘 안 되죠.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가 며칠, 뭐 몇 주, 몇 달 하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아프든지 일이 생기든지 마음이 상하든지 시험에 들든지 또 집안에 뭐 또 환자가 생기든지 갑자기 의욕이 떨어진다든지 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든지 회의가 든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뭐 그 원인은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게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겠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타당한 이유입니다. 너무나 맞는 이유 같습니다. 아니 뭐 몸이 아픈데 뭐 어떻게 해? 아니 뭐 애도 봐야 되고 뭐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사탄의 봉쇄 작전이라고. 사탄이 여러분 바리케이트를 쳐버린다.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하면 뭐 됐어. 전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생각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봉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려도 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야.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해야 돼요. 어떤 분은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굳이 뭐 사탄을 대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면 뭐 사탄이 저절로 물러간다. 그렇게 옛날에 누가 설교하시는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좀 고상하고 뭐 괜찮은 말 같습니다만은 정면으로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순종하고 성결하면 사탄이 역사를 합니까? 예수님이 왜 역사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사탄을 물러가려 했습니까? 그분은 뭐 순종 안 했습니까? 그분은 성결하지 못합니까? 순종하고 성결하면 사탄이 더 옵니다. 완전히 성경과 반대로 이야기해요. 바울, 베드로, 예수님은 뭐 순종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해서 귀신이 달라듭니까? 그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다는데 말씀 마치시기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로 말하면 얘들아 잘 있어. 얘들아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돼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한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쯤은 그렇게 쫓아내요.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신앙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약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 하루에 한 번쯤은 좀 명령하고 선포하고 대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약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다 제가 설교 못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4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면 은혜 다 까먹습니다. 싸우면 그때부터 은혜가 스톱됩니다. 아무리 뭐 40일 금식을 해도 소용없어요. 싸우면 그냥 은혜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탄도 알고 이렇게 많이 역사해요. 싸우게 만듭니다.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했어요. 아주 젊을 때면 신학생 때인가 하여튼 뭐 청년 때인가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간 그릇 먹는데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기쁨이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같아요. 야, 좀.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내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 쓰고 하니까 이제 시골서 올라간 줄 알고 내가 그 매주마다 올라가는 길인데 완전히 지금이야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당시 몇십 년 전에 완전히 돌아가지고 대신에 2배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신경질이 얼마나 나는지 대판 싸웠잖아요. 그렇게 은혜 충만받고 그냥 대판 싸우라니까 아이고 은혜가 어디 갔는지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싸우지 않도록 조심해요. 가정, 특별히 가정 가까이 있는 사람들, 뭐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겠습니까?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조심하고 말도 좀 조심하고 하여튼 우리가 그런 일은 계속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여튼 절제하고 그런 여러분 뭐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죠.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또 한 번 사귀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은혜가 유지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받은 은혜 까먹게 하는 아주 잘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살살 그런 겁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 통해서. 여러분 싸우지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가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이 죄를 처리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도 막히고 큰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결한 삶, 늘 지은 죄를 생각나는 죄를 빨리빨리 자백하고 기도하고 죄를 멀리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는데 자,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은혜가 깊어지고 정말 더 넓은 은혜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은혜 깊은 은혜로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돼. 여러분 교만하는 순간에 다 떠납니다. 은혜도 영광도 축복도 다 떠나. 겸손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을 우리 한 번씩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화평하게 지내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죠. 어찌하든지
화평케 하는 방향으로 화평의 사도들이 되어서 이렇게 화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 끝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은혜를 자꾸 솟는지, 뭐 때문에 은혜가 막히는지 우리 다 알 겁니다. 요 네 가지, 5가지에 뭐 그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겸손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화평할 때 정말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의 그 깊은 은혜의 넓은 깊은 지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이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앞으로도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치유하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축복의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능력의 은혜, 평강과 깨닫는 은혜,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 끝없는 깊이 있는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